오늘 전주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각 직장 또 사업 현장에서 다 주일날 가만히 있으면 지금 피곤이 몰려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뭐 흑설탕을 먹으면은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아예 교회 입구에다 흑설탕을 이만큼 타놓고 이제 흑설탕을 마시게 한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예배 시간은 절대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곤한 걸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성냥개비를 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꼬일 수도 없고 잠은 쏟아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오면요 못 견뎌요. 이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있어요. 막 스스로 관계로 그렇게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음엔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건데, 어쨌든 잘 때 자야지 아무 때 자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맑은 정신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일 학생 가운데 뭐 사회로 하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잘하네? 아주 어른스럽게 이게 사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들 하는 걸 보면, 와, 이게 보통 우리 때는 어릴 때 막 시키면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막 몸 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이야,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듯이 전 어릴 때 잠깐의 경험이었어요. 불과 수개월이었는데 그때 말씀 들었던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남아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난 그때를 늘 기억합니다. 그때 제게 은혜 주셨던 분이 송창규 집사예요. 잃어버렸었어요, 그 이름도. 누구지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송창규 집사님이라. 생각이 나는 거야. 맞죠? 그분을 잊을 수 없죠. 그분이 날 교회로 안내했고, 제가 예수님이 뭔가를 좁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말씀 들으면서 뭔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있어요. 이게 어릴 때 경험,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잠깐이야, 잠깐의 경험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80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종교 속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80이면 이제 인생 보따리 쌀 시간표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건강 문제 안 돼요. 나이도 문제 안 돼요. 저는 제 나이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따금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몇 살이야 뭐 이렇게 그 소리 하지 마라. 전또 늘 만으로 생각. 옛날에 이제 20대는요 내가 원래 나이 있잖아요. 제가 한 살 또 줄었거든요. 옛날에 안 죽고 살면은 이렇게 이제 비로소 1년 후에 2년 후에 이게 주민등록 호적을 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1년만 이제 손해봤는데, 또 1년 또 이번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나 7학년 아니야지. 근데 저희 함께 사는 저희 집사람은 늘 당신은 원래 나이가 그런 거야. 그래. 진실해봐. 그래.
나 진실한 건데. 그래서 서로 또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살이에요? 아브람 75세였어요. 모세는 80이었어요. 이게 우리는 완전 이팔청춘이야. 아멘. 예.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강 적당히 하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해라. 주일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주일날 자꾸만 일정을 잡는 거. 이게 모든 걸 카트하세요. 내가 주일날은 예배에 올인할 것이다. 아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그래 나도 너한테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대강 적당히 그럼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대강 적당히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너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물론 2부 메시지도 들어야겠지만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언제?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요. 이게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을 보면 이게 생각이 굉장히 옛날에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이 굉장히 건강해져 있어요. 생각이 달라. 그리고 말이 달라요. 말. 옛날에 함부로 말을 뱉었어요. 근데 말이 굉장히 이게 뭐가 정화되어 있어요. 순화되어 있어요. 말이 달라요. 거기다가 여러분 삶 자체의 변화가 와요. 이게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이런 변화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됩니까? 예배됩니다. 기도가 되어져. 영적인 삶이 되게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어느 날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가 안 돼. 어느 날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돼 버려.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프죠? 전전긍긍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안 아프지? 내가 왜 안 아프지? 이게 하나님 역사라. 오늘 용인에 또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되어지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을 때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이 축복이 임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보면 이 축복이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어. 주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우리 가정 가문을 봤어요. 멸망의 가문이야. 예, 저주와 재앙이 머물러 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맞아. 그 중에 하나.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 어릴 때 가졌던 생각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된 거야. 맞아. 오늘 돌아보면은 이 축복이, 그래서 나와 내 후대들에게는 축복, 저주를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축복을 물려줘야겠다.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예? 멸망의 조상이야. 롯 나오잖아요. 롯의 여러분 딸들, 롯의 누굽니까? 사위들 보세요. 그리고 롯의 부인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롯의 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게 다 염려에서 나왔단 말이야. 성경에 가장 무겁게 다루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런데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롯의 딸들은 야, 이제 뭐 남자들 다 죽었고 이제 우리가 늙어서 병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를 이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룰 것이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염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염려. 그래서 염려를 갖다가 염려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미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야. 암몬과 모압 자손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굉장히 괴롭힙니다. 불신앙의 열매란 말이야. 응? 불신앙의 열매. 그 조상이 그 자식들을 만든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메시아 그 안에서 주 안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됐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믿음의 조상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 형편 처지가 또 자녀들이 가정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조상이 아니야. 우리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가 맞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얼른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아들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사과나무 맺힙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매일 열렸다.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진짜 망할 징조야.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돼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되고요. 참외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참외가. 우리 집에 참외가 자라고 있어.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자랄 때를 보고 자라서. 참외 화분에다 3포기, 2포기인가 3포기 심었어요. 매일 물어주니까 아유놈들이 잘 자라요. 참외가 이딴만한 게 몇 개 딱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쳐가지고 딱 뭡니까 이렇게 매달리도록 특별한 재배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렇게 딱 열려 있어 이렇게. 나중에 한번 관광을 시켜주실게 드릴게요. 노랗게 열리면 얼마나 예쁠까. 누가 그러더라. 에이, 그 사 먹지. 아니 누가 사 먹을 줄 몰라요. 그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 뭡니까? 토마토 나무에 토마토가 열려. 우리 집에 와보라니까요. 토마토 열렸더라니까요. 예. 대추가 나무 한 포기가 있는데 대추가 열렸어요. 거기에 토마토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게 원리요. 구원 받으면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목사일 수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인데 뭔가 아니야. 뭔가 냄새가 안 나. 그런 가짜요. 쉽게 해서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창조의 영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창조의 영이 많은 거예요. 자, 창조의 영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게 뭐야? 치유란 말이야, 치유. 내가 치유받아야지. 아니요. 창조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 오늘 아까 잠깐 식사하는데 우리 안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막
의사들이 놀래버린대. 왜? 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라고 놀랜대요. 왜냐하면은 엑스레이 상이나 어떤 검사를 하면은 아마 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치유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한 거야. 이게 누가 봐도 우리 안순애 장로님 보고 당신 환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 쌩쌩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아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창조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한석 목사님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의 김덕현 집사님 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경주 권사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 어느 정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건강이 회복된단 말이야. 오늘 이 시간 치유되기 바랍니다.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요, 두 번째 뭐가요? 열매를 맺게 돼요. 자, 하나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 아니, 문제가 오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안 문제가 돼. 여러분, 사단이 이용하는 것 가운데 가장 사단이 많이 이용하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이 뒤에서 딱 꽈리 틀고 있어요. 뱀이 꽈리 틀고. 염려 배 위에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한다. 성령 충만해보세요. 창조의 영이 임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나오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치유, 정신질환의 치유, 육신의 질병의 치유, 가정의 치유, 경제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도 치유되고 잠을 자다가도 치유되고 일어나 보면 건강해져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몸살이 났나 봐. 감기가 오고 몸살이 난가 그래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 쌩쌩해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죽다가 살아나야 기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날마다 치유의 역사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열매가 나죠. 자, 하나님에 대한 열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첫 번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주를 사랑하게 돼. 첫 번째 사랑과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과 기쁨이. 이상하게 주님 생각하면 해도 마음이 기뻐져. 이게 주님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 생각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과. 화평.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열매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평화가 임해. 내 안에 참 평화가 임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열매.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아. 인내라 그러죠. 인내.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려 줄 수 있어.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자비 그랬어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란 말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 자비 말고요. 성경이 말한 자비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 그냥 보면 그냥 얄밉고, 그냥 얄밉고 한번 줘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이게 열매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창조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사랑, 희락, 화평이야. 그러면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못 참았어요. 그냥 그냥 그때 막 그냥 직사포를 쏘았는데 이제는 오래 참아. 남편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부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이게 뭔가가 달라져요. 참을 수 있는 사람. 옛날 같으면 말 함부로 뱉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런데 이제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자비라고 그러죠. 동시에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양선이랬어요. 양선. 예? 양선이 선 열매였어요. 양선. 선한 열매를 맺는. 예, 어지른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전에는 선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대접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여유가 생겨. 뭔가가 베풀고 싶어. 뭔가가 나누고 싶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됩시다. 예, 밥도 얻어먹는 자 되지 마세요. 그냥 먼저 사주는 자 되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주는 자가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는 교회가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주는 가정이 될까? 내 인생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이 양선이란 말 속에는요 전도의 의미를 가져.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 선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구원해내 주는 거.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요. 자신에 대한 그 열매가 뭐냐? 자신에 대한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충성을 해서 충성. 군대 가면 충성! 그러면 그런 충성 말고요. 충성이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자신에 대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 돼요. 자신에 대해 성실한 사람이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이 돼요. 충성하는 사람. 사람이 자신이 자기 관리가 돼요. 충성하는 사람. 자, 동시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열매요. 온유의 열매, 온유.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옛날엔 싸나운 사람이었어. 아주 싸나워. 말하면 싸가지 없이 하고 말이야. 말하면 굉장히 날카롭게 마음 상하게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돼요. 평화가 임하죠. 이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들이에요. 자, 나가서 절제, 이래서 절제. 이 말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친구들끼리 뭐 쇼핑 가서 막 카드 막 끄고 와. 이 친구가 이거 사니까 나도 따라 사고 막. 그건 절제할 줄 모르는 거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한 것만 사. 그죠? 예? 절제가 안 되면 막 긁어버려. 그리고 다음 때면 카드값 막 이것만 막 막아대고,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쓰지 말지. 그죠? 필요한 것을.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창조의 영이 임한 거예요. 창조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면 치유가 돼. 치유. 영적, 정신, 육신, 삶, 가정이 치유가 돼요. 동시에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람을 향한 열매,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 그리고 뭐가 평화가 이루어져요. 참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에 대한 열매, 상대방에 대해서 옛날에 못 참았는데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참아줘. 남편에 대해 참아, 아내에 대해 참아, 자녀들에 대해서 참아줘, 형제들에 대해서 참아줘.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러면서 양선이라고 그랬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에게, 이게 이웃에게 대한 열매입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열매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 되면서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진짜 이렇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이게 완벽하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우리 집에요, 블루베리가 있어요. 나무 하나씩. 별거 다 있어요, 우리 농장에. 근데 블루베리가 이렇게 올해 또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따먹는데, 이놈이 누가 와서 이걸 훔쳐먹는 거야, 이걸. 그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없어져. 블루베리가 그 좋던 거 없던 거. 누가 와서 딱 하나. 아침에 딱 들켰는데 이만한 새가 와서 거기 와서 콕콕 집어먹고 있는 거죠. 이놈이 쉽게 말해. 내 걸 갖다 지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쫓고 났어요. 이제 한 2번 쫓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 블루베리를 보호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싸매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를 했어요.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이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차라리 자비를 베풀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오픈시켰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안 왔더라고요. 또 오라고 그러니까 안 왔더. 열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모든 사람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 제가 그 오이를 심었거든. 오이 그 화분에다 오이를 한 20개 땄어요. 오이를. 근데 또 잘못해서 다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난 겉에만 물을 이렇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수분이 작아서 말라 죽어버렸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올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대농사를 질 것 같아. 근데
화분에 하나씩 대동상 했습니까? 그때 열매 맺으니까 행복한 거죠. 와, 여러분 블루베리 대추 열렸죠, 가지 열렸죠, 오이 열렸죠, 뭐 대추 아니요 그 뭐야 그게 그 고추 열렸죠, 예, 뭐 참외 열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들깨, 상추, 뭐 상추 한 열매까지야. 우리 농장에 벌써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재밌어요. 열매 맺는 게 그 열매를 보는 거.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실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창조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능력이 임한 사람이고 치유 역사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가지각색의 병이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변화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여러분 30년이 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제일 먼저 자신이 변화돼요. 뭔가가 변화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변화해요. 생각이. 말이 변해요. 말이. 삶이 변해. 옛날에는 제가 피로를 푸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TV였어요. 연속극. 그 연속극도 그냥 밋밋한 것만 막 전쟁하는 거, 막 액션이 있잖아요. 그냥 팍팍.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의 일종이었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날 저보고, 네, 제가 많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TV를 없앴어요. 아마 TV 없은 지 한 10년,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하다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뭔가가 변화돼요. 난 끝없이 변화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아요. 변화될 게 많아. 분명한 것은 창조의 영이 많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 가짜예요. 저는 이따가 목사님들이 뭐 부흥회를 하고 뭐 특강을 하고 이런 걸 쭉 들으면서 보면 저분은 가짜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사기치고 있구나. 목사인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여러분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제자의 사람이 따라. 그때부터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머무는 현장이 이상하게 변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말씀 마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 반드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처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참아 기다려줘. 이게 다 구원의 증거들이야. 자, 결론 맺습니다. 3가지 결론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아. 마음이 기뻐져. 마음에 평안이 임해. 여러분, 철학 이야기는요, 한 번 들을 때 심오한 것 같아. 두 번, 세 번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저께 우리 정영수 권사님 말씀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상가집에서 이제 계속 거기 왔다 이렇게 했으니까 5끼인가 먹었는데 처음에 맛있더라고요. 뭐 먹을 만한데 한 4끼, 5끼 먹는데 난 느끼하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동만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뭐 얼큰한 거 좀 드시겠습니까?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얼큰한 걸 먹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또 생기가 나더라고요. 네, 생기가 나. 이게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개 먹으면 맛 없어져. 진짜 예수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엄마 부르면 좋잖아요. 엄마. 이건 영원한. 엄마의 이름은 영원한 것 같아요. 불러도 또 불러도 부르고만 싶네. 날 길러 주시노라. 발에 심 빠지고 날 안아주시랴. 발에 심 빠지고 날 길러주여. 허리 굽으셨네. 어머니 뵐 때마다 내 마음 포근해요. 어머니 불러도 또 부르고 싶네. 어머니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죠? 그게 엄마야.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만 생각해보세요. 왜? 그는 우리의 구원이셔. 우리의 중보자야. 우리의 길이셔. 자,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라. 히브리서 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아까 해바라기 얘기했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살아. 그래, 빛이 나.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빛이 나. 예수님 바라보시면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사람 보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바라봅시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드릴게요. 말씀 따라갑시다. 자, 오늘 1부, 2부, 3부 주신 말씀 다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